부활절기 이후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 토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모임일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이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셨나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루시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늘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명하시면서 목숨과 자신의 존재까지 바치셨던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난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활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써 그 뜻이 바야흐로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심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람한테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심장 크게 다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또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부활이 심장이에요. 자, 우리가 위에서 던진 질문,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좁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16장에서 15절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15절이에요. 자,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요, 제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일이 복음 전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함께 그냥 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와 같이 일하신 거지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도 같이 일하셨다. 그 얘기는 성령을 보내셔서 같이 계셨다, 일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복음 전파, 이게 이제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인데, 이 복음을 전했다 이 표현을 2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근원적인 복이다. 이 사실을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야, 진짜 맞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한 일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에 연관된 이것이 부활 사건을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이에요. 혹은 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쥘 수 있는 거로 말하면 바로 66권 성경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을 빼고요, 그냥 진리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한가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뭐냐? 바로 66권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 그게 진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을 캐고 들어가고 또 캐고 들어가서 가장 근원적인 뿌리까지 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말씀에 대한 왜곡, 그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원래 그 단어의 어휘적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을 쏘는 것 또는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하는 것, 그런 걸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일 중앙에 맞는다, 최고 점수죠. 제일 중앙에 맞는다, 그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적중한다, 그런 거죠. 근데 중앙엔 맞지 않아도 뭐 그 관역 안에 조금 옆에 맞든지 그래도 점수는 다 있지요. 근데 관역에 전혀 맞지 않고 아예 밖으로 벗어난다, 그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삶,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기준, 틀, 준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지요. 자, 하마르티아라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첫사람의 범죄, 여기에 이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꼬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말씀을 뒤집게 하는 거지요. 이게 악한 영이 근본적으로 하려는 목표가 말씀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하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 뒤집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음식을 만들 때는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어요. 뒤집기도 기술이지요. 조그만 동그랑땡 같은 거 정도 하려면 이렇게 치면은 넘어가지만, 이게 큰 부침개는 이거는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접히지 않게 잘 뒤집으려면 실력이 필요하죠. 또 녹두 부침 같은 거는 이게 접착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꽤 크게 녹두 부침을 하려면 이게 적절하게 아래가 노릇노릇하게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접착력이 생긴 뒤에 이거를 잘 뒤집어야 돼요.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도 이게 뒤집기 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금방 또 뒤집었다 그런데 그런 맛이 없습니다. 한쪽 면이 거의 다 익고 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뉴질랜드 갔을 때 퀸스타운에서, 뉴질랜드는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양고기를 잘한다는 집에서 양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갖다 놓은 종업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뒤집지 마십시오. 얘기하더라고요. 뒤집지 마십시오. 자기가 봐서 뒤집어 준대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이 뒤집으면서 너무 일찍 다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뒤집으면 이게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한참 익으면 저절로 여기에서도 떨어질 정도로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미리 뒤집어서 혼났잖아요. 음식은 뒤집기를 잘하면 맛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뒤집으면 안 돼요. 죄는요, 말씀이 참이고 실제고 사실이다, 이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뒤집고 말씀을 버리는 거지요. 죄가 그렇다고요.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거 거꾸로 하는 게 회복이지요. 말씀이 참이다, 진리다, 사실이다, 이거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고, 이 깨달음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곧 돌이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참 진리를 따라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갈수록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은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급기야 뒤집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죠. 사람 삶의 회복과 행복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그래서 말씀이 일상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사는 내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말씀이, 또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정점에 이른 게, 그게 부활 사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가 뭐 했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 이후의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16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는데, 이 9절부터 14절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있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곧 말씀의 실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또는 거절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12, 13절. 여기도 역시 상황이 비슷해요.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12, 13절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알렸습니다. 역시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14절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지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보십시오. 부활 후의 상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모든 말씀의 심장이 부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했다,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후의 상황에서 성경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말씀 전하기, 이거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전하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뒤집기, 이게 악한 영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말씀 뒤집기를 위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는 척하게 만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살지는 않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결국은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안 되겠다. 말씀 뒤집기가 저렇게 세력이 강력하니 말씀 전하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기, 복음의 전파, 말씀 전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해온 일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 있죠. 타락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진행해온 일에서 핵심이 말씀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 뒤집게 하는데 넘어가서 그게 죄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중심인데 모세 전까지는 구두로 주셨고 모세 때부터는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드디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일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66권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예 눌러 사시면서 바로 66권 말씀을 가르치고 66권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진행해 오신 일,
그게 바로 말씀 전하기라고요. 근데 이 일이 수포로 들어간다고요? 천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중단되는 것을 그냥 놔두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당신의 아들을 거셨어요. 맞잖아요. 당신 자신을 거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또는 내 목숨을 걸고 추구해온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전하기에 쉽게 표현하면 당신을 올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기는 성취되고야 맙니다. 말씀 전하기는 하나님의 의지요 섭리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 어느 문화권의 교회가 이 소명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당신의 촛대를 옮기셔요. 그쪽의 교회를 그냥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당신의 사역의 중심지를 옮기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기록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있는 이유, 목사의 존재 이유, 말씀 전하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말씀 전하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름은 목사, 전도사일지 모르지만 목사가 아니죠. 목회자가 아니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모든 직분들은 왜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말씀 전하기, 이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름은 장로라 불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장로가 아니죠. 말씀 전하기, 이게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그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여기에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었다. 알렸지만 믿지 않았다. 계속 세 번 그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상황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14절까지가 그 상황 나오잖아요. 근데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뒤집기, 거기에 넘어가는 거, 그런 불신앙, 이거를 책망하셨어요. 14절에서.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말씀 전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뒤집기 책망하시고 말씀 전하기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거리두기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거기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긴 대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로서 주님의 책망 또는 주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들어서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죠.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하자면 왕의 자리에 즉위하시는 즉위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의 전파, 말씀 전하기를 명령하신 주님은 하늘의 권좌에 앉아 계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거는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거죠. 성령님은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신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입니다. 어디 성도들이 해외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간절히 기도해주면 집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왜? 말씀 전하기,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말씀 전하는 거 진짜로 관심 없고
그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씀 전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하여튼 말씀에 관련된 거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잘 들으십시오.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적인 잡스런 영도 병을 고칩니다. 무당 와서 굿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영계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전하기,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때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표적도 일으키십니다. 역시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아주 명백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인데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말씀을 확증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국회의원 총선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느 편이다 그래서 찍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훌륭한 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거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생활하고는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 생활, 사회적인 활동, 그것도 넓게 보면 말씀을 증언하는 거지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줄 내가 알겠다. 그래야 말씀은 증언이지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칠고 더 아주 약삭빠르게 내 이익만 챙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봐, 기독교는 엉망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말씀 증언이 아니라 말씀을 가로막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증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좁은 의미로 말씀의 증언이 있지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복이 내립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문을 통해 자녀 후손이 복받고 주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십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게 설교요, 암송이요, 꿈송이요, 또는 필사요, 통독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 훈련이죠. 또 하나는 교회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전도하는 일이요, 선한 일로 사회 봉사하는 일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역에 좀 더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넉넉하게 체험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지요.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말씀을 증언하는 일, 말씀의 사역에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진실하게 살아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더 특별히 아주 좁은 의미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 또는 해외 선교 등등 이런 일에 하나님, 내가 부지런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나를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언하는 일, 말씀을 확증하는 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해 주신 이 귀한 명령, 여기에 걸린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가는 인생길 내내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들, 딸이 복받게 하시고 손자, 손녀 또는 경제활동, 건강,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 내 삶에서 먼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또 성도들 각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관련된 모든 주변이 이 복이 그 가정 가문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97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끄시는 은혜를 나 힘써 전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아멘. 이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예부터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걷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진리인 척 다가올 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독하지 않고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듣지 않고 어찌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어찌 성도들의 삶의 토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겸허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들으며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삶의 이런저런 주께서 주신 복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들, 말씀의 진리, 말씀이 주는 능력,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작동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필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